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남유다의 아사왕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장 전반을 살필 텐데, 이 아사왕은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아사왕 때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걸어왔죠.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아사왕의 기도가 참 은혜를 줍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힘이 강한 세상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 못할 세상을 많이 만날 때 우리는 아사왕의 기도처럼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나는 약하잖아요,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진실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거든요. 이 에디오피아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째 전쟁 가운데 오늘 크게 두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과의 전쟁입니다. 핵심은 이 전쟁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일어난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41년 동안 있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제 왕이 된 지 36년이었으니까 노년이죠. 힘이 빠지고 힘이 약할 때 이제 이런 노년에 마지막 왕 말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왕의 상태가 세월이 지나서 몸도 마음도 약해진 시점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걸어온 거죠. 이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다르게 남유다는 그래도 잘하나 부족하나 계속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과 반란을 통해서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었죠. 그 아들이 나답이었는데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나답을 죽이고 힘겹게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으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이제 아사왕의 아버지 시대부터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전쟁에 이기니까 민심이 남유다 쪽으로 계속해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 왕이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끌려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피해 전쟁을 통해서 왕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평안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계속해서 남유다로 가고 평안한 남유다로 가면서 민심이 자꾸 남유다로 오니까 이 바하사가 정적을 썼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라마라는 지역에 성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쌓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엄밀하게 보면 오늘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유다를 공격해서 더 이상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바하사 왕이 이렇게 전쟁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전포고죠. 아사 왕은 젊은 시절에 100만 대군을 이끌었던 이 구스왕, 이 세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뛰고 쓰임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심지어 어머니의 불신앙 때문에 어머니의 왕후의 위를 패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아사왕이 오늘 말년에 아사왕답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바하상의 전쟁을 걸어왔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강대국이었던 아람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16장 1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힌트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천하의 아사왕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니까 불신앙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없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가 노쇠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던,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그때가 믿음을 붙들 때고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붙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잠깐 왔다 떠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염려 근심이 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내 속에 늘 염려거리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자꾸 염려가 된다면 이 영이에요. 영. 악한 영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틈을 받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 금요기도에 기도할 때 와서 악한 영도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때로는 기도받으면서 더러운 영을 쫓고 귀신을 쫓으면서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수 마귀는 염려,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 염려, 걱정이 성장하면 불안이 되고 사람이 초조해져요. 지금 당장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들어온 많은 염려와 걱정은요, 시간이 반 이상을 해결해 주고 우리가 그 시간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딱 마음을 굳고 강건하게 먹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염려, 걱정은 떠나가는데 요거를 그때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게 더 나가면요, 두려움이 되면 심지어는 악한 영이 막 그 사람한테 막 말을 걸고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환시를 보고 환청을 듣고 또 맨날 자면 뭐 가위 눌린다 그렇게 가위에 눌리고 자꾸 좋지 않은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왜냐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 사람 인생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또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뿌리잖아요. 그때 이 가시밭을 잘 보십시오. 가시밭의 비유를 보면 가시밭도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근데 가시밭을 가만히 보면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줄기가 자라고 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맞느냐? 재물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유혹이 그 사람의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 이게 염려 근심이라고요. 불안, 두려움, 초조. 내가 세상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에 사로잡으면 절대 성령의 기운, 은혜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기운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건져내고 긁어내버리고 두려움을 뽑아버리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악한 영이 주는 어둠의 영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담대함, 절제, 오래 참음. 문제가 오고 힘들어도 담대하고요. 때로는 절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오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요가 되면 감정이 막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절제를 딱 시킵니다. 그거 아니야. 차분하고 또 담대함만 갖고 절제해. 그리고 오래 참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한데 절제가 있고 동시에 불안과 어려움에 와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계속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뭐가 답답하다, 두렵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그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정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분만 불러보십시오. 전심으로. 진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서 눈물 콧물 쏟게 만들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담대함 가지고 내가 왜 염려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무장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누구나 염려, 걱정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사왕의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음이 강해집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뉴스를 딱 켜고 보십시오. 뉴스를 켜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한 달 새에 아파트 값이 막 10억씩 올랐대요.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뭐 요즘에 뭐 7세 고시 이런 단어가 유행이잖아요. 4세 고시, 7세 고시 이거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막 드라마를 만드네요. 그런 거 보면 이러다가 우리 애들은 안 되겠다. 두려움이 찾아요. 현실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현실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믿음 다 뺏기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첫째,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말씀과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질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쫓아가야 뭐가 돼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면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 막 쫓아가다가 나중에 쉽게 뭐 가랑이 찢어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통만 당하고 정말 두려움만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문제가 올 때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지금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자꾸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사 왕이 바하사가 공격했잖아요. 근데 바하사가 공격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이 믿음의 왕한테 하나님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바하사가 공격하면서 라마에 건축하는 것만 보이니까 이게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누구에게 가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세상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수학 같은 거 풀 때 어려운 걸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답지 같은 거 해설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거나 선생님 우리 때는 이제 인강 같은 게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 알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다시 펴서 풀려고 그러면 이게 안 풀린단 말입니다. 아직 내게 안 된 거죠. 힘들어도 내가 풀어야 내 것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끙끙대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풀어야지. 이거 그냥 뭐 믿음 좋은 사람 쫓아가고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안 됩니다. 그 성경이 원하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왜 사람에게 나가죠? 왜 조급해서 그래요.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불안과 염려가 이미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당장은 해결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문제 앞에 또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내야 돼요. 그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지금 당장 내게 나타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해야죠. 발견을. 그래서 그 길을 한 번 풀고 두 번 풀면요 나중에 문제를 담대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길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길을 풀어내지 못하면 날마다 같은 자리만 성장 같은데 그 성장이 안 가거든요. 문제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 맴 돌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두렵죠. 그러나 그 문제 내가 풀어야 됩니다. 힘들다, 괴롭다, 모르겠다. 그래도 그거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막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찌할 바는 모르겠다면 그냥 하루 앉아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그냥 쫙 읽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주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속에 문제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답과 감동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딱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죠. 그때 여러분 믿음의 인물이 나는 거예요. 아사왕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행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긴 것 같으나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병들어서 죽게 될 때도 하나님 찾지 않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란 게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진짜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더디 가도 단단하게 가야 되고요. 단단히 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현실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눈을 떼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뉴스에서 눈을 떼고 인터넷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환경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회 모임이 있잖아요. 이 속회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속회에서 나눔이 있을 때 위로받고 또 격려가 있고 힘이 되고 그 속회가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렇게 돼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속회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회는 나눔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또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현실에 파묻혀서 현실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요, 속회 은혜롭게 끝난 것 같은데 다 염려를 다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요.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속회가 믿음 팍 서게 됩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의 돌파를 가지고 간증거리를 가져와서 내가 정말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런 간증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 이게 초대교회 모임의 역사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간증하고 예수님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 이야기 말고 예수님 이야기, 나에게 베푸신 이야기, 응답하신 이야기, 내가 지금 현실은 여전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꿈꾸는 이야기, 이걸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정말 말에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면 그 힘든 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되고 더 좋은 게 내게 돼요. 축복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힘든데 안 힘들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 지금 힘드니?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자꾸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면 그 승리는 늦게 되는 거야. 이를 자꾸 격려해주고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의 힘이거든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중에 안 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너무 피곤할 때는 제가 부끄러운 얘기면 설교를 하다가도 졸 때가 있고, 지난번에 성경 통독할 때 있잖아요. 성경 통독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 어떤 날은 어떻게 성경 통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반은 졸아가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떠듬떠듬 읽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밤 되면 다 피곤하고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은 눈도 아마 시력이 한 100점 정도 돼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뒤이어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90세도 아니고 100세도 아니고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자꾸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자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통장에 돈이 많이 찍히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옛날 어른들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저희 애들도 이제 알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좀 용돈 좀 뭐 좀 써라 좀. 뭐 안 쓰는 거예요, 뭘. 뭐 좀 사 먹고 뭐 하라 그러면 맨날 뭐 텀블러 가가지고 900원짜리 커피 먹니. 그러지 말고 친구들한테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뭐 이렇게 좀 해라. 기숙사 있는 형한테 뭐도 좀 사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왜 통장에 뭐 이렇게 알바비 이렇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거 돈 쌓이는 맛이 은근히 있다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또 큰 돈일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이게 성장하고 우리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뭔가 통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두둑히 있으면요 진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거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거 속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우리 중에 속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람이 원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렇게 돼서 물질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 어느 순간 물질을 불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던 세상을 의지하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내 자식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때로는 그런 거 불어버릴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세상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 아사 왕이 바하사의 공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아람이 남유다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 계획을 원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베나닷을 의지했을 때 문제는 해결했지만 나중에 이 바네사 때문에 이 아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베나닷이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람조차도 북이스라엘조차도 남유다의 손 아래 있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반대가 된 거죠. 아람 왕의 대군이 이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당신네들 아람 때문에 고통당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부작용이 없는 길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진정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냐냐가 이 아사 왕에게 한 가지 딱 기억시켜, 과거의 승리를 기억시켜 주는데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당신이 이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남유다와 당신은 고통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주거든요. 그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심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것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막 냉장고에다 붙이고 막 이렇게 막 애들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특별히 화장실 앞에 핸드폰 가지 말고 성경 구절을 성경을 한 장 붙여놓으세요. 그냥 핸드폰에 성경을 보도록 출입문에 붙여놓고. 그래서 아이들 막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마에 새기라 그러고 손목에 차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게 자꾸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오늘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은 이미 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이게 책망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그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마귀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시험 들게 하거든요. 왕인데 선견자가 책망하니까 기분 나빠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노했다. 감정이 폭발했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시험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옵니까? 대부분 감정이 상하는 감정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 그때 내 감정을 상하는 말 한마디를 듣거든 그냥 흘려 보내십시오. 이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아사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시험됩니다. 실패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은 또 말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 상대방의 성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지금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내 감정을 믿음으로 딱 다스리고 딱 움켜쥐고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내가 떨어버리고 그 말은 떨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복 내게 됩니다. 그 담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발에 병이 들었대요. 아마 당뇨가 아닐까. 제 추측, 이거는 주석본과 제 추측입니다. 당뇨 걸리면요 나중에 발이 시커멓게 썩어가거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진짜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요 시력도 잃어지고요 발이 시커멓게 이제 썩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마 중병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있지만 이때는 죽을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아사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러면서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이 아사 왕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믿음의 왕이었고 또 믿음으로 나라를 강건하게 세웠고 이런 말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거든요. 또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의 왕이거든요. 자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 했고 자녀도 믿음으로 섰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기도 돼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지만 자녀가 직접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직접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보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아사왕은 말씀이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가고 제사장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모여서 제사부터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고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고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하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실패가 보이면 담대함을 빼앗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 앞에 실패가 있는데 담대해라. 물론 맞는 말이지만 빼앗겨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담대함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문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용기를 줘요. 용기를. 자꾸 용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인커리지라 그러죠. 우리 안에 용기를 북돋우면서 격려해 주고 우리를 자꾸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도 있지만 커리지 용기 인 안에 EN이라는 단어 안으로 그런 거잖아요. 안으로부터 그런 안으로부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 이게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십시오. 좋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윤리, 도덕 이런 말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본질이지 우리 지금 세상의 윤리 도덕은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가정에 선포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신뢰하고 존중해라. 아사 왕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중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특별히 이 시대에 마귀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를 색안경 끼고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통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색안경을 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회자 잘못하죠? 하나님께 심판 반드시 하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고 그 목회자가 강단에 전하는 말씀만큼은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목회자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사왕의 아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거든요.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0절. 그 뒤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볼텐데요. 역대하 20장 20절 이때 아람왕과 전쟁이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원래는 속국이 되었을 텐데 큰 나라에서 아람왕과 전쟁을 할 때 이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목회자 또 말씀의 종들을 신뢰하고 또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건 참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건 하지 말고 목회자가 다 뭐든지 하지 말고 전하는 말씀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어떤 권면의 말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요 그 말씀 따라가면 오늘 말씀 형통케 된다. 형통케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것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뿌려주십시오. 좋은 걸 너희들 목사님 말씀에 꼭 순종해라.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안수 받으러 오잖아요. 꼭 안수 받으러 가라. 혹시나 선생님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복 주십니다. 형통케 되십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